저는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하자. 따라합시다. 관리를 잘 하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가만히 보면요, 그 차주가 관리를 잘하면 20년도 넘게 차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주가 차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10년도 못 가서 차가 폐차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잘하자. 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노할 때 그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다 보면 분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뭐 군대 나가서 뭐 전쟁터에 나가서 막 다투는 용사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쟁에서 워낙 전략이 뛰어나서 성을 빼앗는 그런 큰 장수가 되는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음 잘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저께인가 보니까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한 여학생이,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이 망치를 들고 주위에 수업 시간에 주위에 학생들을 갖다가 막 폭행을 하고 망치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상을 입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걔가 우리 한국 애래요. 그래, 왜 그랬냐 하니까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 그래, 사람이 참 인정받는 건 참 좋죠. 그죠? 근데 무시당하는 거 참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사실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요, 인정받고 막 칭찬받을 때 되게 좋잖아요. 무시당하면 굉장히 힘들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요즘 이제 나이 한 50대, 60대를 넘은 사람들은 잘 견뎌요. 어릴 때부터 워낙 거칠게 이렇게 막 살아온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다 보면요, 집중하다 집에 하나, 둘 자녀들요, 다 보면 키울 때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들 왕자병 걸려있고 다들 공주병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요, 일본에서 유학하니까 아마 일본에서 유학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좀 떡떡거리고 그 웬만큼 잘 사는 집안 아니면 일본 유학도 힘들죠. 그죠? 그래, 잘 살고, 그리고, 인정받고, 한국에서는 그냥 집에서 공주병처럼 이렇게 행세하다가, 그런데 막상 일본 가니까, 일본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옛날부터 좀 무시했잖아요. 그죠? 조센직 하면서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죠.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그냥 망치를 들고 그냥 사고를 치고 말았죠.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언제 맨날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삽니까? 때로는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 바라보면 다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무시 많이 당했어요? 안 당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 많이 당하고 무시를 넘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까지 당하고 오죠. 손바닥으로 맞고 그냥 채찍으로 맞고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유심히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 바라보시고 마음 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관리 잘 해야 될 것은요, 재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재물 관리 잘하자.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0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0 벌기도 하고,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알뜰하게 서고 전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만 원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그렇습니다. 200 같으면 200 수입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0이면 500대로 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재물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구리시에 있을 때요, 구리시 저기 수택동에 거기에 빌라에 살 때 바로 옆집에 어느 세대기 있었습니다. 세대기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가깝기도 하고 막 바로 건너편이니까. 그런데 그 세대기 남편이 한전에 다녔어요. 한전 직장 괜찮잖아요. 수입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이 아주버니는 워낙 물건 사는 걸 좋아해요. 마음에 들어도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서지도 않고 또 남한테 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에 남편 수입이 많은데도 생활에 여유가 없고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이혼하고 말더라고요. 도저히 보는 남편이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형편에 맞게 알뜰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재물 관리를 못하니까 못 살더라고요. 못 살. 여러분 물질 관리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은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 정말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해야 행복한 장수. 할렐루야. 맨날 아프고 하면요, 불행한 장수입니다. 불행한 장수는 소용없어요. 더러 고생이에요. 그죠? 행복하게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머리 관리요. 오늘날 머리 과열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얼마나 머리 학대합니까? 이거 뭐 요즘 뭐 컴퓨터니 폰이니 다 머리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두통으로 오는 거죠. 두통으로. 그게 나아가서 뇌경색이 되고 뇌출혈이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병들입니까? 그리고요, 좀 허리와 무릎 관리도 잘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정형외과가 요즘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장수하니까. 그전에는 60, 70대면 그냥 다 저 세상으로 가셨는데 요즘 60대도 70대도 안 가요. 80대도 90대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수명은 기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절이 지탱을 잘 못해줍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화 현상이죠. 노화 현상. 그래서 여러분 관절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장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뭐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장병은요, 저는요, 사람의 평안의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봐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속이 평안해야 속병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속이 평안해야 속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마음 평안해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속이 평안해야 속이 건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여러분 혈압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혈압 관리. 정상 혈압이 얼마입니까? 120이에요? 120? 내가 아래쪽은 잘 모르겠고, 보통 120, 125 그렇습니까? 정상 혈압입니까? 근데 이 정상 혈압이요, 자기 실에 따라서 자꾸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는요, 180까지 정상이었대요. 그게 자꾸 떨어져 갖고 지금은 125, 120 이래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노년기가 되면요, 혈관도 노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혈액이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순환이 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시켜주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노화되면요, 혈압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때 내과에 가서 혈압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140대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밖에 150대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간호사가 보고 괜찮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전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의료 봉사단체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막 체크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설교를 막 마치고, 목회자는 설교할 때 제일 긴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설교 막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때 혈압을 재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90. 그래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190, 200까지도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생활 가운데서도. 네. 제가 혈압약을 복용하는 저하고 연세가 비슷한 분인데, 분을 내가 봤어요. 근데 한 분은 혈압약을 20년 이렇게 드셨대요. 근데 아무 탈이 없어요. 건하고 막.
생활에도 어려움 없이. 근데 또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혈압약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쓰러진 것도 몰랐대.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혈압약 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혈압약을 먹고 나니까 이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혈압 관리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도 노하더라고요. 눈 아무 탈 없이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에요. 눈도 노하는데 한 50이 이렇게 넘었잖아요. 어떠냐요. 눈에 여러분 그런 거 아마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계시죠. 눈에서요 모기 같은 게 막 달려다녀. 나는 이게 큰일 났다 해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게 비문 현상이래. 비문 현상. 그러면서 그게 노화 현상이라. 노화 현상.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 약도 안 주더라고. 그리고 또 노화, 여러분 또 60이 되고 막 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어떤 데라 보면요. 가까운 데 작은 것이 안 보이고 안경을 벗겨보고 막 그러거든요. 예. 자,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 하여튼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이 전체 몸이 다 노화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각자 여러분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지키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복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말씀 잘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하면 자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자, 장수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수예요? 행복한 장수. 할렐루야. 여러분 다 행복한 장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인자,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바로 복음을 말하죠. 그렇죠? 사랑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매라. 목에 여러분 다 목걸이 하고 계셔. 오늘 목걸이 하신 분이 안 보이네, 그죠? 겨울철이라서 목걸이가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목걸이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여러분 귀하지만은 요절 말씀 있잖아요. 요절 말씀. 그것은 암송하면 참 좋아요. 암송하면 핵심 단어. 제가 설교 중에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핵심 단어거든요. 핵심 단어. 그런 것은 여러분 가급적 외울 수 있으면 참 좋아요. 할렐루야. 외우면요 그 말씀이 막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전에는요
한 장을 갖다가 통째로 막 암송했어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 53장 같은 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 뭐 시편 23편, 시편 1편 이런 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거죠. 그거는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외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만큼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달게 하는 것. 음식은 예를 들어서 뭐 단 음식이 있죠. 그것은 우리 육신을, 혀를 달게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달게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가급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요절 말씀 많이 암송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4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머리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래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절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인생살이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를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를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최고. 예수 믿고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최고.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흔들리지 말고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믿음의 확실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들은 맨날 세상 쳐다보는, 돈 많은 사람 최고다 생각하고, 뭐 어디 성공한 사람 보면 크게 자꾸 마음 뺏기는,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님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님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다 다스려지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형편이 좀 어렵지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로 다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침 검색 기도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게 주일날 설교 준비하러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잡으세요. 아니, 오늘 금식이잖아요. 아차 그러죠. 잊어버릴 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금식 여러분 오늘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아침 금식 꼭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맡아주시고 또 성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나도 아침에 깜짝 잊어버리고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아침을 막 이렇게 걸러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당히 그냥 떼고 그러는데 주일날 아침은 또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은요, 제가 집에서 든든하게 먹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아침 깜빡 잊어버려요. 여보, 거기 아침에 그랬어요. 저 두루 부친 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하지. 그래, 우리 오늘 금식이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자, 여러분 수요일까지 꼭 아침 금식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많죠, 그죠? 나 똑똑해. 나 머리 좋아. 나 잘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최고 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최고. 세상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세상 최고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기도로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다.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분석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다 추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자 하잖아요. 자꾸 해도 답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워낙 인생살이란 것이 그냥 다양하잖아요. 그죠? 삶이란 것이죠. 그래 막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답을 주세요. 보면 계시로서 꿈으로서 환상 같은 거 이런 걸로 답을 주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자꾸 하잖아요.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고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양약, 좋은 약이 된다. 좋은 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 뼈 속에 있는 진액을 말합니다. 그게 골수거든요. 골수가 윤택하니까 뼈도 건강하고 온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처남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사모님 오빠 되는데 두 분 다. 이제 두 분이 다 강원도에 계세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계세요. 간동군에 계시는데 두 처남이 다 뭘 하냐면 가게를 해요. 가게.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가게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와서 가게를 갖다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우리 집에서 가게를 하니까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환하게 알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세상 일에 쉬운 게 없겠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저는요 가게라고 생각해요. 요즘 뭐 편의점이 다 비슷하죠. 그죠? 슈퍼 다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직업 가운데서 최고로 빨리 문 여는 데가 가게예요. 가게. 물론 뭐 의무적으로 몇 시 열어라는 거 없지만은 다 보면 사람이 장사 욕심이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더 빨리 열어갖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 또 올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문은 빨리 엽니다. 빨리 열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쉽지 않고 힘든 것이고 또 제일 늦게 닫아요. 제일 늦게 닫아. 제일 늦게 닫아. 왜?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더 수입 늘리려고. 제일 늦게 닫아. 제일 빨리 열고 제일 늦게 닫는 것이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는 데가 가게입니다. 가게. 물론 내가 뭐 실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닫고 쉬면 되는데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만약 닫아버리면 우리 집에 오던 손님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집을 가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가게 하는 사람은 문을 못 닫아요. 1년 365일 잘 못 닫습니다. 저는 그거 가게 하다가요. 그때 내 나이 젊을 때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거 좀 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게를 떠나가고 오토바이 타고 친구들을 만나고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만큼 어려운 게 가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볼 때요, 정말 직장 다니는 사람 되게 부러워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출근 시간이 있죠. 퇴근 시간이 있죠. 퇴근하고 나면 편안하죠. 공휴일이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두 처남분들이요, 다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두 분이 더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서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고생은 좀 하시는데, 우리 서울 사람보다도 더 잘 살아요. 근데 강원도 시골에도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요. 갈 만한 데도 많고, 어디 가서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 먹잖아요. 서울에서는 먹지도 못하는 그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가득하더라고요. 또 어때 카페도 가는데요. 서울 주변보다도 더 나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처남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요, 우리 처남하고 처남이 장로고 또 처남 부인은 권사로서 그 간동교회, 성결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정말 잘 섬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오늘 말씀 있죠? 첫 열매 있잖아요. 첫 열매. 누가 와서 뭘 사든지 그 물품이 10,000원짜리면 10,000원 드리고 50,000원짜리면 50,000원 드리고 그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요.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하여튼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가게를 더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물질 관리 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찬다. 내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가 걸리느냐? 헌금 문제가 걸려요. 헌금 문제. 자꾸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헌금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11조 드리기 힘드시죠? 그죠? 힘드실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300을 받으면 10분의 1 얼마입니까? 30이에요, 30. 얼마나 큰 금액이에요. 그 11조 드리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 11조는 시험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오면서요. 제가 2달째부터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때 여러분 교회 나온 지 2달인데 믿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아도 여러분 2달 됐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아주 미약한 그런 믿음이죠.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11조 드려야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죠? 용돈을 내가 그때 한 5만 원씩 썼거든요. 5만 원 정도. 지금은 5만 원가 어림도 없겠죠. 그 당시 80년대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죠? 그 정도. 근데 그 10분의 1을 갖다가 5천 원을 가지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그런데 그때 11조 내가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요. 저는요 꼭 도박하듯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박하듯이. 옛날에 도박할 때 보면요. 패를 이렇게 해놓고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내가 10,000원을 걸면 10,000원을 따는 거예요. 그런 도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그런 거 좀 본 적이 있거든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11조 드릴 때 도박하듯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손해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난 도박하는 그런 마음으로 11조 드렸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5천을, 용돈의 10분의 1, 5천을 드리고 주일날 집에 딱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너 시골에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왜냐하면 우리 누님이 객지에서 하숙하는 대학생들이 참 형편이 어려운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학 옆에 우리 누님이 계셔가지고 하숙생들을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갖고 누님이 너 객지에서 고생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용돈을 보내주겠다는데 얼마를 보내주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80년대 그 초에요. 50만 원 같으면 좀 컸습니다. 50만 원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나 평생에 용돈 50만 원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님한테 누나 5만 원만 보내라 그러죠. 아니, 지금 생각하면 지금 괜히 그랬다 싶어요. 5만 원만 보내. 그렇게 며칠 후에 5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그 누님이 보내가. 그리고 11조 드리고 나니까요. 11조 드리죠. 교회 다니면 차비 들어가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다니던 그 여의도 교회는 예배 때마다 헌금하거든.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새벽 기도만 없고 다 헌금 다 드려요. 그러니까 헌금이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머니가 안 마르는 거예요. 안 말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문제, 헌금 문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누님이요, 1년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해갖고 꼭 용돈을 한 번씩 보내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한테 안 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사람도 묻는 거예요. 저 누님이 용돈 보내주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안 받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래 해야 누님이 복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보내라 그래라.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 후에 3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문제 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조 교회 다니면 11조 들어가죠.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 경우를 11조 들어가죠. 그뿐입니까? 또 기타 헌금이 있잖아요. 주일 헌금 들어가죠. 감사 헌금 들어가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한 정도, 그것도 한 10분의 1이 합하니까 10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1조 10분의 1하고 기타 헌금 10분의 1하고 합하면 얼마예요? 10분의 2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제가 교회 목회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입의 10분의 2 정도를 아마 지금도 열심히 믿는 분들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우리 교회는요, 딱 2번 헌금하죠. 주일 예배 때 하고, 또 언제요? 금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이 금요 예배 때는 꼭 제가 이 말씀을 넣어서 헌금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꼭 내가 넣어줍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꼭 넣어서 헌금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 관리, 재물 관리 참 어렵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몸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자동차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관리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올 때에는 다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셔서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잘 관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